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또는 제 아래 우리를 두려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릇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사탄은 열심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여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하기를 좋아하시고 진노하기를 좋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노하기를 좋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설명하죠.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보면 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5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된 잘못된 개념들을 심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알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거짓된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른 성품이 아니라 거짓된 성품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다운 모습이 없이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3,000구절 이상 외운다. 내가 몇 년 동안 성경을 외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거나 그의 다른 말들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이 아주 강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학생들 목회할 때 32년 동안 성경을 아침마다 4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칠판에 큰 산 하나 그리고 그 작은 밑에 조그만 사람 하나를 그려놓고 이 큰 산이 성경이라면 나는 이제 이 산 밑에서 삽으로 한 삽 떴네 라고 말했다죠. 아주 겸손하죠.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교만했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찔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이런 강팍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회개를 못하도록 늘 막습니다. 늘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 너는 절대로 가망이 없어. 너는 절대 어떻게 될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겠어.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사탄은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절망하게 합니다. 혹시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가망이 없어. 당신은 해도 안 돼. 이제는 절망이야. 포기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멀리 거리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 소망이 없어.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삶의 용기가 있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 본문 외에 두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성에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또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여기에 감정, 여기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자도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살아갈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겠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살아라고 말이죠. 절망해서 소망 없음에서 포기하는 자리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더 엄숙한 맹세로서 이 진리를 인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엄숙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에스겔서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싫어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진실성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33장 11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상반절입니다. 반만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된 길에서 떠나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을,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일이 극히 희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는 더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적 섭리의 역사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쳤다. 야, 이건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심판의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는 것,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인에서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던가요? 만일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교육의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날까지 자신의 분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날은 반드시 오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라는 사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을 한 번만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번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는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죽음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10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45편 8절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보류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과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결과를 또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야, 너 죄 지었냐? 나는 너에게 사형 내리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네가 사형당하는 걸 난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 너 사형. 이렇게 만일에 재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받지만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관은 그 죄와 죄의 결과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관으로서 심판하실 때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래 죄 지었지? 내가 너를 당장 사형시킬 거야.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 지을 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 정죄당해야 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선언을 내려야 되는 심판을 내려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내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면서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이 극히 희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자신의 제약된 그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기울이시는 관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기로 원하시는 그 민첩성이라고 표현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를 용서할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설 때 아주 민첩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죄진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라고 말씀하셨죠. 무한히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대속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는 대속물로서의 십자가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이하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굳은 것을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며 사람들을 온유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으며 시편 3장 8편에서 3편 8절에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하여 소망이 없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악한 자가 죽는 것보다는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자였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이며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